오늘은 다 가져오셨죠? 왕계표? 왕계표 가져오셨습니까? 네, 오늘도 안 가져오신 분은 정말 목이 곧은 사람들이야.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이 왕계표를 아직도 안 가지고 다닌다면 회개하시고 오늘 저녁에 꼭 사무국 들려서 왕계표 가져가시고 꼭 넣고 보십시오. 왜냐하면 오늘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요즘에 점점 공중파를 보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 대신 넷플릭스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걸 점점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심지어 뉴스까지도 그렇게 보는 경향들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공중파는 쭉 보고 아차 놓쳐도 그냥 지나가요. 그리고 중간에 선전이 나와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기다려야 돼. 근데 이 넷플릭스나 유튜브 이런 데 보면 내가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루한 부분이 나오면은 빨리 돌리기, 패스트 포워드를 해서 앞으로 쫙 가기도 하고, 못 본 부분은 다시 돌려서 보기도 하고, 또 자세히 보고 싶은 데는 정지시켜서 그 장면을 다시 보기도 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서 이 공중파부터 그런 걸 점점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방송사 해주는 대로만 보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면이 아마 성경에도 그런 면이 있지 않는가 싶기도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열왕기하 15장을 보면 마치 일정한 역사가 빨리 감기로 휘리릭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마지막 6명의 왕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물론 그 각각의 통치 기간을 보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심지어는 어떤 왕은 한 달 통치하고 또 반란이 일어나서 살해당하고, 이렇게 이 마지막 때에 아주 그 왕들의 재위 기간이 짧은 그 특징이 나타납니다. 나중에 남왕국 유다도 마지막 멸망하기 직전에는 이 여러 왕들이 아주 짧은 기간에 이 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주로 이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 스가랴인데, 스가랴도 몇 달 통치하지 못하죠. 한 6개월 통치하고 그 다음에 바로 살해당하는데, 그 이후로 5 왕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그 5 왕들 앞에하고 뒤에가 유다의 왕이 나와요.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아사랴 왕이 나옵니다. 유다의 아사랴 왕이 나오는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역대하에 보면 우시야 왕이라고 나오거든요. 그 우시야 왕과 같은 동일 인물이 아사랴입니다. 여기서도 우시야란 말이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야라고 나오는데 아사랴와 같이 쓰여서 나와요. 그 유다 왕 우시야가 나오고, 그리고 8절부터 31절까지는 이스라엘의 5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32절부터 38절까지는 다시 남왕국 유다의 요담 왕이 나옵니다. 근데 우시야 왕이나 요담 왕은 일종의 페이스 세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이 어느 시대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왕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초점은 이스라엘의 5 왕입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그 몇 가지 나오는 주제를 함께 보면, 자, 제일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아사랴 왕 또는 우시야 왕이 나오는데, 사실 별로 우시야 왕에 대해서 별로 큰 관심이 없습니다. 이 열왕기 하에서는, 이 역대 하에서는 우시야 왕에 대해서 완전히 한 챕터를 할애해서 우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하 26장에 나와요. 근데 여기는
단지 7절로 끝나고, 그것도 7절 중에 5개 절은 가장 천편일률적인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됩니다. 뭐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않으느냐, 조상들과 함께 잠에 어디에서 장사되고 누가 대신 왕이 된다. 이거 가장 기본적인 포뮬라가 5개 절이고 2절만 특이한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그것도 얘기가 안 나와요. 그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왜 쳤는지는 이유가 안 나와요. 역대하 26장에 봐야 됩니다. 그가 산당에 제물을 드릴 때 제사장의 역할을 왕이 하겠다고 해서 하나님의 치심을 받았죠. 문둥병이 걸리죠. 그래서 그는 궁궐 깊은 데 숨게 되고, 그 아들 요담이 계속해서 섭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요담 왕과 우시야 왕의 그 재위 기간이 겹치기도 하고 이러는데, 여하튼 거기서 크게 관심이, 이미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할 때는 그 쳤다는 얘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도 알고 있고 이 열왕기하 기자도 알고 있어요. 이유는 다 알아. 그렇지만 많은 걸 얘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유명한 이야기니까 조금 언급하고 넘어갈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왕으로 52년간 통치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자, 52년간 한 왕이 남한국 유다에서는 통치를 하고 있을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왕이 5번 바뀝니다. 자, 한번 봅시다. 8절에 봐요. 8절. 8절에 보니까 유다의 왕 아사랴가 우시아라고 그랬죠.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다스렸다. 그러다가 살룸이 반역해서 이제 살룸이 왕이 되는데, 살룸이 언제 왕이 되느냐? 다시 13절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1년 차가 나죠. 1년 차. 38년 39년에 살룸이 또 1달 동안 다스려요. 그러니까 한 달이니까 해가 넘어가지 않죠. 17절에 보니까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같은 해죠. 므나헴이 왕이 되어서 10년간 다스려요. 자, 그 다음에 10년간 다스리고 하니까 23절에 보니까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39년에서 50년이면 11년인데 왜 10년이라고 하나? 이 캘린더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왜 미국 수로 하면은 뭐 만 나이로 따질 때 생일 전에는 2살 차이 나고 생일 후는 1살 차이 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그 캘린더가 서로 달라서 이런 차이들은 납니다만, 여하튼 아사랴 제50년에 부가히야가 왕이 됩니다. 27절에 보니까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베가가 또 아들이 왕이 돼요. 30절이 되어서야 유다 왕 우시아가 또 아사랴가 그 다음 왕 아들에게 요담에게 왕위를 넘어주어서 이제는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호세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그것도 반역해서 전 왕은 죽이고. 이걸 보고 뭘 느끼겠냐 입니다. 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북쪽의 10지파가 갈라져 나갑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생기죠. 계속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보다는 조금 더 강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왕조가 계속해서 바뀌었습니다. 6, 7 왕조가 바뀌어요. 여로보암 때부터 짤막짤막하게 몇 왕조가 바뀌고 오므리 왕조가 계속됩니다. 오므리, 또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까지 오므리 왕조. 근데 오므리 왕조는 예후가 멸망시키고 예후 왕조가 오늘 읽은 1절의 여로보암, 이게 여로보암 2세죠. 여기까지가 예후 왕조가 돼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반란이에요. 끊임없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한 300년이 되지 않는 시기에, 그 200 몇십 년 되는 시기 동안 이스라엘은 많은 왕조들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것이 북왕국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고대 근동의 역사를 보면 바벨론도 그렇고 아수르도 그렇고 수메르도 그렇고 애굽도 그렇고 수없이 많은 왕조들이 바뀝니다. 200년을 넘는 왕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오직 남한국 유다 다윗 왕 이후로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400년이 넘게 한 왕조가 유지가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특이한 점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다윗 왕조가 영원한다고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원한 약속은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어지지만, 그럴지라도 그 남한국 유다의 그 한 왕조가 400년 넘게 이어졌다는 것은 고대 근동에 없는 사실입니다. 어떤 왕조도 그렇게 오래 간 왕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남한국 유다는 안정되게 가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 뭘 볼 수 있냐면, 그런 면을 또 뒤집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8절부터 12절까지 봅시다. 8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자,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 여기서 여로보암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처음 세운 여로보암이 아니고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기 나오는 건 전부 여로보암 2세예요. 예후의 후손인 여로보암 2세가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근데 10절에 보니까 살룸이 반역하여 쳐 죽이고 대신 왕이 됩니다. 근데 그 모든 면을 해석하는 것이 12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이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조가 짧은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왕조가 오므리 왕조하고 예후 왕조예요. 근데 예후 왕조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4대 동안 가리라고 약속을 했고 그대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면이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 앞에 10장 30절에 보면 바로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지라도 예후에게 4대를 약속했잖아요. 그럴지라도 어쩌면 그 예후의 후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그 4대가 더 길어졌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오므리 왕조의 그 아합 왕을 보면, 아합 왕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서 이미 멸망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느 순간에 아합이 회개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당장 그때 멸망시키지 않고 네 아들 때 된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21장 27절 봅시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아합이 완전히 지금 회개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한 대가 늘어나는 거예요. 회개하면 당연히 내게 임할 재앙도 더 늘어날 수 있고 그 아들도 또 회개하면 또 늘어날 수 있고, 바로 그런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후 왕조에서 예후의 후손들은, 예후의 후손이 누굽니까? 한번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예후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후, 그 다음에 예후 다음에 왕이 누구예요?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요아스, 여로보암. 자, 여로보암이 그 뒤에 3대죠. 마지막 4대가 스가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스가랴가 6개월 만에 죽잖아요, 지금. 8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여기까지가 예후 왕조예요. 그 뒤에 여호아스나 요아스나 여로보암 2세가 또 스가랴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거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후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그냥 4대 만에 멸망하는 겁니다. 물론 거기서 그 스가랴를 쳐 죽인 살룸이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 행동도 악한 행동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것도 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재미있는 얘기는 12절 제일 후반부에 보면 내 자손이 살던 왕이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하는 말이 있죠. 12절에, 오늘 본문 12절에 이 구절이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요, 창세기 1장에 나와요. 창세기 1장에서 6번이나 나와요. 빛이 있으라 하매 그대로 되니라, 땅이 있으라 하매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이게 6번이나 나와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요. 하나님이 말씀은 그대로 돼요. 그대로 약속대로 됩니다. 근데 유일하게 그대로 되니라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길밖에 없어요. 겸비하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계속 나오니까. 심지어는 아합조차도 심판을 한 대 드렸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후 왕조가 끝을 맺는데 그 뒤에 왕들을 봅시다. 다 똑같아요. 자, 8절부터 12절까지는 스가랴가 살룸에게 반역당해서 죽고 장사 지는 거 나오고, 13절부터 봅시다. 살룸이 한 달 동안 다스려요. 근데 결국 므나헴이 그를 쳐 죽이고, 17절에 므나헴이 왕이 돼서 10년 다스립니다. 또 22절에 므나헴만이, 그 5왕 중에 므나헴만이 유일하게 반란을 안 당하고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넘겨줍니다. 22절 봐요.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일하게 대를 한 번 이어요. 그렇지만 그도 결국은 베가에게 반역당하고 죽습니다. 27절에 보니까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20년 다스려요. 그러나 그도 아들에게는 못 물려줍니다. 30절에 보니까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리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 왕이 되니라. 이 호세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에요. 이렇게 5 왕이 나옵니다. 전부 해서 얼마나 통치했어요? 제일 길게 한 것이 베가의 20년. 나머지는 10년, 2년, 1달, 6달 이런 정도입니다. 한 명 빼놓고는 전부 살해당했어요. 남한국 유다는 계속 나오잖아요. 아사랴 38년에, 아사랴 39년에, 계속 아사랴는 50년 동안 왕이 되어 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5명이나 왕이 바뀌었는데 그 중에 4명이 살해당했어요. 얼마나 나라가 어수선하고 핍절하고 살기가 힘들겠습니까? 근데 나라가 평안한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까 유다가 평안했다고 그랬잖아요. 한 왕 밑에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평안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의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위해서 다스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함이 그 위정자들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전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란에 여기에 시달리니까 거기에서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내부적으로 그렇게 반란이 있는가 하면 외부적으로는 계속해서 침공을 받습니다. 자, 거기 문하햄 때 보면 문하햄이 그래도 10년을 다스리고 아들에게 넘겨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 보면 아수르의 위협을 받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 불이 나오죠. 아수르 왕 불이 곧 29절에 나오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과 같은 왕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마도 그 문하햄 왕의 뒤를 봐준 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막 백성들, 특히 귀족들에게 막 그냥 이 돈을 끌어모아서 그 디글랏 빌레셀에게 바칩니다. 이 문하햄 왕이. 그러니까 더 힘들죠. 아마 지금의 중국과 북한의 관계일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한 관계에서 베가 왕 때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 관계가. 그러니까 드디어 디글랏 빌레셀이 쳐들어옵니다. 29절에 보니까 쳐들어와서 이온과 아벨벤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이게 어디냐면요, 요단 동편의 전체 땅, 그리고 갈릴리 호수 북쪽의 모든 땅 다 아수르에게 빼앗깁니다. 그래서 마지막 왕 호세아에게 남은 땅은 그 요단강 아래쪽에 유다와 사이에 그 작은 땅, 사마리아와 이 사마리아 땅, 요 땅밖에 남지 않아요. 요 땅 말고는 땅을 다 뺏기고, 그리고 백성들을 다 잡아갑니다. 백성들을 사러 아수르로 가죠. 그때부터 백성들 잡아서 다 가고 또 이방 민족이 그쪽으로 다 넘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피가 섞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 사마리아인이 생기는 배경입니다. 이방과 피가 섞인 새로운 종족, 사마리아인.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났고 외부적으로 계속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결국 그들의 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그러니까 괴로우니까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좀 왕을 좀 주십시오. 왕을.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응답을 합니까? 한번 봅시다. 호세아서 13장 10절 봅시다. 전에 내가,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처음에 사무엘상에서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소서. 그래서 제일 먼저 얻은 것이 그들에게 사울 왕이었잖아요.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폐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북왕국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한 것은 자기들을 구원할 왕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분노함으로 왕을 줘요. 근데 그 왕이 아니에요. 어떤 왕이에요? 아수르 왕을 준 거예요.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괴롭히는 왕을 대신 줬어요. 왕 달라고? 그래, 왕 줄게. 딴 왕이야. 그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에요. 그리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느니라. 이 패했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왕은 패하고 아수르의 왕을 그들의 왕으로 주어서 다 끌고 가게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들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괴로움으로 와서 끊임없이 와서 닿습니다. 근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괴로움이 임할 때 그들이 진즉 회개했어야 돼요. 근데 끊임없이 괴로움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만 하지 왜 이 괴로움이 임했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게 되니까 마침내 그들이 완전한 심판, 완전히 나라를 잃게 되는 일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모스에서 이야기합니다. 아모스 4장 봅시다. 아모스 4장 6절. 자, 보십시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일을 깨끗하게 한다는 게 이게 아주 시니컬하게 하는 말이에요. 이가 왜 깨끗해집니까? 아무것도 안 먹어서. 먹을 게 없어서 이빨이 깨끗한 거예요.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그렇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지금 괴로움을 준 것이 하나님이에요. 양식이 떨어지게 하고 배를 골게 했는데도 하나님께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7절에 봅시다.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사람은 내리지 않게 했더니 땅 한 부분 비를 얻고 한 부분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며, 그러니까 일부가 이제 기근이 온 거죠. 8절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그렇게 괴로운데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계속 반복되는 말이에요. 또 9절에도 보면 뭐 깐부기 재앙 뭐로 무화과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9절 후반부에 그렇게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괴로움을 주어도 안 돌아왔어요. 10절 후반부도 뭐 진영의 악취로, 이제 외부의 침입입니다.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11절에도 후반부에 너희가 불분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끊임없이 괴로움 속에서 여러 가지 사인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괴로우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시나 보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는 거야. 안 돌아가는 거야. 기근이 와도 이 외부에서 침입이 와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아모스 4장 12절. 그러므로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거 심판이에요. 끊임없이 괴로움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하고 괴롭다고만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요. 이것이 마치 북왕국 이스라엘의 사정이에요. 여로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운 이후로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계속해서 내부에서는 이렇게 반역이 나고 외부로는 아수르의 침공이 계속되고 이렇게 괴로운 일이 끊임없이 벌어지는데도 하나님께 안 돌아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이제는 내가 너희를 만날 테니까 준비하라. 마지막 심판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면은 이게 열왕기 상하의 주제라고 그랬죠. 지연된 심판.
계속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려고 조금씩 괴로움을 줬는데도 괴롭다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서 마침내 멸망하게 되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이걸 쓴 게 열왕기 상하예요. 선지서에서도, 호세아에서도, 아모스에서도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얘기고. 근데 그 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갈 때 끊임없이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그 경고하심을 우리가 끝까지 무시할 때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봅시다. 에베소 교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교회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간다는 말이 또 나오죠.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구약만이 아닙니다. 신약에도 하나님이 계속 돌아오게끔 하는 여러 가지 압박의 요소가 있어요. 그럼에도 아니면 이제 너는 나를 만나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왜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었냐고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소위 원죄가 있습니다. 원죄. 원죄가 뭡니까? 여로보암의 죄.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죠. 다시 보세요. 왕계표 제일 위에, 왼쪽 제일 위에 나오는 여로보암을 보셔요. 이 사람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에요. 느바스도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한번 거기도 봅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 15장에서 9절에 봐요. 9절에 봐. 9절.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18절에 봐요. 똑같이 뒤에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했더라. 24절.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더라. 28절.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더라. 끊임없이 나오는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 이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의 5왕 중에 4왕, 스가랴, 메나헴, 부가히야, 베가, 이 4명의 왕들이 똑같은 말이 계속 나와요. 오직 한 사람 안 나와요. 살룸 왕에게만 안 나오는데 그는 한 달간 통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언급할 가치조차 없어요. 나머지 4왕에게 똑같은 말이 붙었습니다.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이게 뭡니까?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확실하게 알아야 이면을 알 거 아닙니까? 자, 이 여로보암의 죄는 뭐가 있냐면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 봐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람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남쪽의 유다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쪽에 살고 나머지 10지파는 그 위에 사는데 문제는 성전이 유다 지파가 있는 예루살렘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이 두려움이 있어요. 27절에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사람들이 북쪽에 사는데 올라간다고 그랬죠. 언제나 북쪽이든 남쪽이든 동서남북 어디든지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서울로 갈 때 상경한다고 그러죠. 서울로 올라간다고 그러죠. 우리는 남쪽에 있어서 당연히 상경이라 생각하지만 옛날에 북쪽의 함경도나 평안도도 서울로 갈 때 상경한다고 했어요. 언제나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27절에 보니까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으로 돌아가리라. 이것이 겁난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죄를 범합니다. 28절부터 나오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나 말하기를 예루살렘을 가지 말라. 이는 두 금송아지 말아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이게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밑에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범죄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었던 거.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로다 하고 만들었었잖아요. 똑같은 죄를 지금 여로보암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경배하게 했어요. 또 다른 범죄는 뭐냐면 제사장을 레위인에게서 쓰지 않습니다. 이 31절 보세요.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 제사장이 아니에요. 절기도 아니에요. 절기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절기도 틀리게 해요. 32절 보니까 절기를 자기가 정해요. 33절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자, 금송아지 만들었죠? 예루살렘이 아닌 베델과 단에다가 만들었죠? 자기가 마음대로 정한 달에 절기를 지키겠죠? 제사장도 레위인이 아닌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 만들었죠.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예요. 완전히 백성들을 하나님께부터 떠나게 조직적으로 한 죄.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근데 그 잘못된 것이 끊임없이 계속 바로바로 온갖 환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더라. 같은 말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멸망할 때까지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한번 잘못된 가르침이 있으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주 318년에 신학자 중에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물이다.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때 아리우스를 대적해서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나와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리우스파를 완전히 교회에서 내쫓습니다. 근데 그 아리우스파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이것이 삼위일체 교리 안에서 분명히 있는데 아리우스파는 그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야. 인간이라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누가 믿냐면 여호와의 증인이 믿어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천국이 임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그 가르침이, 잘못된 가르침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는 바로 그런 면에서 교회의 책임이 그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책임은 여러분 개개인에게 있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정신을 차리고 과연 바른 가르침인지 하는 것을 확인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바른 가르침을 거짓이라 하고 거짓을 바른 가르침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확인해 봐야 돼요. 심지어는요, 아무리 교회에서 서로 분쟁이 있다 할지라도 교리를 가지고 공격하면 안 돼요. 그건 아리우스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바르게 가르치라면 아니라고 공격하고 바르게 안 가르친 사람을 귀다하게 하고 자기 정치적 목적으로, 이거 다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가 바로 그거예요. 백성으로 하여금 바른 믿음을
떠나게 한 죄. 분명히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했고, 레위 족속에게 제사장 직책을 주었고, 아론의 후손에게 제사장 직책을 주었고, 절기도 하나님이 일일이 말씀하셨습니다. 6월절을 언제 지키라, 초막절을 언제 지키라, 나팔절 언제 지키라, 계속해서 그 속죄일은 언제 지키라 다 주었는데, 그 절기도 다 무시하고 제사장도 다 무시하고 예루살렘이라는 그 장소도 무시하고, 이것이 큰 죄이고, 그 열왕기 상하에서 끊임없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원초적인 문제가 바로 그거라는 걸 얘기하고, 결국 그들은 남왕국 유다와 다르게 계속 핍박, 괴로움의 연속이었다가 멸망하고,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불쌍한 족속들이야.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보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의 삶, 내 자신의 삶을 살피라, 그리고 가르침을 살피라. 잘 보고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라. 잘못된 가르침 따라가다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온갖 괴로움 속에서 살다가 결국 멸망당하는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다시 한번 복음을 생각해 봅시다. 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두 가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셔요.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적절하고, 완전한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적절해요. 뭐가 이단이냐?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때 이단이고, 인간이 아니라고 할 때 이단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단이 아니에요. 인간이다, 이단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이게 이단이에요.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바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두 가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 두 가지면 예수님 당시에 복음서 뒤에 사도행전을 보면 끊임없이 그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나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 뒤에 부활은 모르니까 사도행전 끊임없이 말하는 모든 설교의 주제가 부활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모든 설교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공회원들이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지 말라 하고, 그걸 증거하는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제대로 가르치는지를 하고 잘 살펴보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굳게 뭉쳐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길, 우리는 그 길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서 얘기하시는 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잘못되었어도 주님 앞에 돌아오면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 끊임없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바로 이런 면을 다시 새겨서 이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모든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